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많이 맺으면서 사셨습니까? 또 내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교통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는 통계적으로 보면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나는 사고가 제일 크게 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대형 사고를 내는 것이죠. 처음에는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사고 없이 지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좀 내게 되고 여유 있게 한다고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데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사고를 내면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수십 년, 오랫동안 더 많은 시간을 운전한 사람들은요, 운전에 더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을 보면은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알면 알수록 더 조심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조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성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멀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급자의 티를 벗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하게 되면은요, 아무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순종한다면, 이 정도 말씀을 지키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번영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도 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질 때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자기들의 생각을 더 주장하게 되고 내세우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매를 맞지 않으면, 심각하게 패망하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교만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자신을 돌아보질 않고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아무개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성실하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들고 갈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깨닫고 순종하는 일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스라엘 북왕국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가사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남왕국 유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이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협박했다는 거예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매를 드신다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통 지칭할 때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징계를 받으면서도 경고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였고 또 같은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델과 길갈 어떤 뜻입니까? 베델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우상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며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했거든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평안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